칠흑 같은 어둠에서 주인공이 탁 깨어납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무리 둘러봐도 빛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동굴 속에 있나? 그런데 인기척 소리가 들립니다. 물어봐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감옥일세. 감옥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그건 자네 눈이 없기 때문이야. 만약에 이렇게 드라마가 시작하면 막 흥미가 확 땡기지 않습니까? 그럼 자막 딱 올라가고 그죠? 주인공 이름 나오고 그러면은 재밌을 것 같죠? 사사기 16장 21절에서 22절 요 두 절 사이에는 사실 긴 시간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 두 절 사이가 어떤 상황이냐면 삼손이 머리를 잘리우고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잡고 눈을 뺍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눈을 감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눈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빼요. 그리고 나서 끌려가요. 그리고 노예처럼 이렇게 연자맷돌 아시죠? 소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 곡식을 가는 큰 이 옛날에 큰 맷돌 틀이 있는데 그 연자맷돌을 삼손이 돌려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 한참 지나가는데 22절 한 절에 이렇게 그 긴 시간을 표현을 하죠.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삼손이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그렇게 끌려가면서 가서 이 연자맷돌을 뱅글뱅글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된 걸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삼손의 이 사건을 좀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삼손은 과연 어떤 회개를 했는가? 우리가 큰 충격을 받으면 사실 이렇게 단기적인 기억 상실증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들릴라의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또 그러는 과정에 들릴라가 자꾸 비밀을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비밀을 털어놔요.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 그리고 들릴라가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술이 잔뜩 취해서 잠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깹니다. 눈을 떠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주먹을 날려가지고 모두 제압하려고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내 주먹을 피하네요.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 얻어맞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꽁꽁 묶더니 눈을 뺀 거예요. 눈이 빠지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그런데 삼손은 아마 눈이 빠지는 아픔보다 태어나서 처음 당해보는 이 모욕, 태어나서 남을 항상 때리기만 했지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맞아본 고통에 더 치욕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힘이 안 나는 거지? 왜 힘이 없지? 눈 빠진 데를 만지다가 알게 된 게 뭐냐? 자신이 머리카락이 잘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삼손이 아마 감옥에 가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 들릴라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 나쁜 XX 그러면서 그죠? 나를 배신하다니 내가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내가 비밀을 가르쳐주면 나를 더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나를 배신하다니 아주 막 욕을 막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생각은 너무 단순해요. 이게 사람이 누군가한테 그렇게 크게 배신을 당하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들릴라가 왜 날 배신했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못되게 군 게 있나? 그때 뭐 해달라고 그러는 걸 내가 안 사줘서 그런가? 자신의 삶의 행동을 다 되짚어 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날 배신했을 거야.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어쩌면 들릴라가 협박을 받을 수도 있어. 블레셋 애들이 와서 협박을 했을 거야. 그래서 가족을 다 죽인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내 비밀을 털어놨을 거야. 이게 사람들이 겪는 첫 번째 이 심리적인 상태예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일종의 정념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답을 내요. 그런데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도 공허하고 그가 내는 답변도 공허해요. 이런 생각들은 주인도 없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잡초와 같아요.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것 같지만 무엇 하나 똑바른 게 없는 거죠. 매일매일 생각은 하는데 항상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삼손이 계속해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듯이 자기 인생에 생겨난 문제들을 계속 생각하지만 질문도 대답도 항상 제자리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객관적인 우리가 볼 땐 되게 웃겨요. 그렇죠? 이 바보야, 너는 속았어. 델릴라가 널 속인 거야. 그 여자는 널 사랑한 적이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그녀는 사기꾼이야. 그런데 여러분, 사기꾼한테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사기꾼한테 처음 당하면은 자기가 사기당했다는 걸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나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전혀 아니야. 15절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성경 번역이 참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요. 번뇌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불교식 한자어잖아요. 산 크리스토 클레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의역인데 이 인간이 살면서 겪는 모든 생각에 대한 괴로움이 번뇌예요. 이게 원래 불교 용어인데 오죽하면 이런 단어를 썼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삼손은 그냥 바보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생이 이런 상황에 빠지면 제가 말하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도 똑같이 빠져듭니다. 누군가한테 이렇게 속아서 저 물건을 사지 말아야 될 걸 샀어요. 알게 되니까 그 뒤부터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그 말을 들었을까? 왜 그때 그렇게 덥석 물었을까? 그 사람이 날 속인 건가? 아니야, 그 사람은 속이지 않았는데 내가 멍청한 건가? 이런 반복되는 헛된 질문들과 답변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벗어나야 될 껍질이에요. 이 허무한 정념들의 본질이 뭐냐 하면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계속 자기 속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문제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합리화를 시도하는데 합리화를 할 때 문제를 직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내 마음의 감정은 잘못되지 않았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 건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그를 믿은 건 죄가 없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참 인간이 하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피다 저기 아내한테 들킨 남자가 뭐라고 그러는가 봤더니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랑은 죄는 아닌데 불륜은 죄예요. 바람피고 속였으면 죄지.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상황을 합리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뭘 옹호해요? 내 마음을 옹호해요. 내 감정을 옹호해요. 그러면 기도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두 가지 큰 착각들이에요. 하나는 너무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본다는 착각도 하지만 반대로는 자기 상황을 너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누가 얘기해 주면 그건 네 생각이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고 남들이 보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착하고 선하고 항상 올바르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나는 양심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날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저런 식으로 대하는 걸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내가 얼마나 너희들한테 잘했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삼손이 자신이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사기에 빠졌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예레미야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구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기에 생수가 있어요. 이걸 마시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삽으로 파는 거예요. 그게 헛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다 정답이 와요. 그런데 내가 가진 기준에 안 맞아서 여긴 답이 아닌가 봐. 딴 데 가서 들어보고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또 딴 데 가서 들어보고 계속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뭘 찾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는 생각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답을 못 찾아요. 하나님의 답은 내 생각과 달라요. 원래부터. 그래서 회개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의 껍질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간절하게 바랬던 것, 막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여겼던 것, 그게 바로 허무한 욕망의 찌꺼기였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라는 건 썩어질 우상을 갈망한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발견할 때 그때 회개의 시작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삼손이 들릴라를 잊었어요. 그래, 내가 그를 좋아한 것도 아니고 알고 보면 난 속은 거야. 그리고 나는 왜 블레셋 여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술집에 가고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돼요. 그렇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매일매일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짐승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그가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뭐예요?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거예요. 언젠가 머리카락이 자랄 것이다. 머리만 자라면 다시 힘이 올 것이야. 그러면 내가 이 사슬을 끊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쪽으로 몇 걸음 가면은 여기가 문이고 오른쪽으로 몇 걸음 가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면은 입구가 나올 것 같아. 귀를 쫑긋 세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겠죠? 옛날 영화 보면 그 맹인 검객들이 있어요. 특히 일본 영화 같은데 뭐 맹인 검객이 나와요. 착해서 착 하면은 이렇게 칼싸움을 잘하는 맹인 검객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눈이 안 보이면 그렇게 감각이 예민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삼손도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카락을 만져보는데 옛날에는 너무너무 길어서
요즘처럼 뭐 샴푸나 린스를 쓰던 시절도 아니니 냄새가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머리에 그렇게 이가 많았다며요. 조선시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참빗 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잠빗하면서 이렇게 팔았다고요. 예. 그러니 이 오랜 옛날에 삼손 머리에 얼마나 이가 많았겠어요? 그 머리를 깎았더니 얼마나 시원해요. 그 귀찮았던 머리가 이제는 제발 좀 빨리 자라라. 하루라도 좀 빨리 자라라. 내 이 머리만 자란다면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래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고단한 하루의 끝에 돌아오면 자기의 머리카락을 매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아마 삼손의 머리를 잘랐을 거예요. 그때마다 삼손이 저항했겠죠. 안 된다. 이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난 머리를 길러야 돼. 막 이랬겠죠. 어떻게 해야 머리를 기를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안 깎아도 삼손이 힘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삼손도 그걸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머리가 자라면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머리가 자랐는데 힘이 나지 않아요. 예전의 그 힘을 되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도 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왔던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머리카락이 다시 나면 힘이 날 줄 알았는데 삼손이 벗어나야 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삼손의 진정한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났다는 걸 알아요.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삼손 사이의 일종의 약속이에요. 언약의 증거예요. 그 언약의 표시로 머리를 기르고 있었던 거지 그게 힘의 원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일 때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턱뼈를 가지고 이길 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항상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놀라운 일들을 벌였는데 자신은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긴 머리카락이 나의 힘이다.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긴 머리카락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큰 능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성령으로 이렇게 능력을 주시지 뭐 그런 이상한 거 주시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예수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을 때 받았던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들고 나가서 집회를 하면 항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어디 나는 잊어버리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주여. 집안을 막 발칵 뒤집고 이 성경을 어디다 치웠냐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 글자, 인쇄된 이렇게 이 성경 책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능력이지 어떻게 글자가 능력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오랫동안 설교집 써놨던 그 설교 책자가 있대, 노트가 있는데 이게 자기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볼 때도 교수님들 중에 자기 설교 노트 있잖아요. 저 강의 노트 오랫동안 묶어놓은 거 이렇게 그게 자기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설마 그게 진짜 재산이겠습니까? 진짜 재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게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이건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가수가 목소리를 잃었어요. 자신에겐 소망이 없다. 수술해서 목소리를 되찾으면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표면적인 걸 되돌리면 모든 게 회복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 30을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 앞에 던져요. 애따 가져라. 그러면 다 되돌아옵니까? 다 과거로 되돌아가나요? 은 30을 돌려줘도 돌아오지 않는 과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간이 여리고 전투 때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불태우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외투하고 금과 은을 숨겨요. 그래서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찾아내죠.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고스란히 되돌려줘요. 고스란히 다 내놔요. 그런데 아무리 아간이 고스란히 되돌려 놨어도 죽었던 사람들을 되살릴 수도 없고 패했던 전투를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되돌리면 모든 게 회복될 거라는 기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줘놓고서, 그죠? 막 예를 들면 돈 같은 거 안 갚고, 그래놓고서 야 갚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갚으면 뭐가 돼요? 갚으면 내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나? 지나갔던 시간들이 다시 되돌아오나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아니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하면 그냥 뭐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든가요? 여러분들 예수님 손에 못을 박아놓고 나 이거 다시 뽑으면 괜찮겠죠? 상처는 어떡하고요? 우리는 형식적인 사과와 보상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치매 환자처럼 다 잊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잘못한 거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이제 예수 열심히 믿기로 했으니까 다 잊어주시죠. 하나님은 잊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못 잊어요. 왜냐하면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개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회개라는 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도 표면적인 것만 표면적으로도 변화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교회 와서 열심히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간다고 해서 갑자기 우렁각 씨가 집에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어머니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오셨군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땐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보면 오히려 집안 다 뒤집어 놓고 승질 더 나게 해서 은혜를 쏟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회개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의 내면의 방향을 바꿀 뿐이에요. 회개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각을 바꿔줘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을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여기 와서 하나님 손 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도 집에 돌아갔는데 안 달라지는 사람은 안 달라져요. 회사 갔는데 만나는 그 사람 안 바뀌어 있는 사람, 내 직장에 가서 보는 사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하나도 안 달라져 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회개하면 누가 달라져 있어요? 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머리가 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달라졌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삼손은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욕망을 사랑이라고 여겼던 순간들, 머리카락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들, 눈이 한번 뽑힌 게 다시 생기지 않듯이 나갔던 힘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의 삶에 새로운 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광대처럼 끌려가 블레셋 사람들 잔치에서 조롱을 당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승리를 자랑하고 노획물이 된 삼손을 트로피처럼 꺼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에게 저 삼손을 넘겼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자기들 앞에 불러다 놓고 제주를 부리라고 시켜요. 이때 삼손이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구약 성경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 떠올려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혹시 잊으셨습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뭘 기억해 달라는 겁니까? 욕망에 사로잡혀서 들릴라한테 매달렸던 그 치욕스러운 모습? 아니면 머리카락이 긴 상태로 힘은 넘쳤는데 그냥 길거리 가다 사자나 찍고 꿀이나 먹고 사람들이나 패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때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걸 기억해 달라고 하기에는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나 염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다 망친 거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다 망쳤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특별하게 택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 아는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쳤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라는 것,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해 주셨다는 것, 그것만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집을 나가서 돈을 펑펑 쓰고 지멋대로 살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 아버지 집을 기억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탕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다 망쳤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밖에 올 데가 없습니다. 염치가 없지만 갈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을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삼손의 마지막 기도의 그의 고백이에요. 그가 기도했다는 게 뭘 의미해요? 내가 다 망치고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려버렸는데 그 이 온갖 수모 끝에 발견한 내 자신을 보니 그래도 부르짖을 곳이 하나님밖에 없기에 내가 이 비참한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 강해져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강해졌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머리카락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속에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휘감고 있는 걸 느끼게 돼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말하자면 이 두 기둥 같은 게 건물에 있는데 여기 쇠사슬을 묶으라는데 잡아 당겨서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기둥이 무너져서.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삼손은 왜 나시린이 되었습니까? 왜 그는 힘이 셌어요? 자기가 힘세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자발적으로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래서 그가 죽은 사자를 만지고 그 안에 꿀을 먹어도 나시린의 서약을 깨도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일하셨어요. 술을 먹고 이방 여자와 가까이 하고 몸을 파는 창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에게 속아도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그 자신 입으로 약속을 깨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가 자기가 모든 약속을 깼다는 걸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받아주셨어요. 사사기 16장 31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눈이 뽑혀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순간도 뭐예요? 그러면은 사사였던 순간이에요. 그의 마지막까지 사사로서의 책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를 사사로 인정을 해요. 어쩌면 그의 마지막 죽음, 그것은 그의 회개의 끝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맡았던 사명,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려고 했던 삼손의 마지막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떤 때 보면 우리가 다 망쳐버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기회들을 다 날려먹은 것 같이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헛된 소망과 어리석은 정념 속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직시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염치 없지만 그분 앞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소망이 거기밖에 없어요. 의지할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내 얘기를 들어줄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한 번만 더 내게 임하시면 나는 다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삼손의 마지막 같은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